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루를 출발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14절하고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좀 설명하면, 첫째는 솔로몬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교훈이고, 또한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이거는 솔로몬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말로, 내 말씀으로 받는다면 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좀 더 편안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샘 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생명의 샘을 마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생수, 생명의 옹달샘을 마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늘 14절 후반절에 보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면 시든 것이 활력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든 영혼, 시든 생명에 활력이 일어나서 활기차게 생활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샘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정말 활기차게 생활에 나가는 특별한 하루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생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생수의 생명의 샘을 마신다라는 의미는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죽어가던 생명을 살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망의 그물에 걸리면 죽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샘물을 마시면 죽어가던 영혼,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혹 이 새벽 내 영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먹은 생명의 샘을 통하여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의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오병이어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거를 뒤집어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인자의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53절 다음에 나오는 54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샘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샘을 마시며 넉넉한 생명 역사를 누리며 생활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0절 말씀을 또 한번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지금 너는 누구와 동행하며 누구와 사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새벽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무엘상 22장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16장에 가게 되면 다윗과 함께 했던 한 사람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고 압살롬과 함께하는 장면이 나와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편지를 보내서 다윗과 함께하는 아히도멜을 나와 함께하자고 부르니까 아히도멜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과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멜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표현하면 그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같은 지혜를 내놓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과 함께했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와 비교하면 아이도멜은 지혜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자살하여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혜롭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오늘 잠언 14장 20절의 말씀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다윗과 함께 하니까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하다가 다윗을 떠났던 지혜자 아히도멜은 자살하여 죽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단과 동행하며 악과 죽음을 느끼며 고통스럽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생활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